11절부터죠? 예. 사사기 2장 11절부터 우리 살펴봅니다. 11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알들을 섬겼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하는 것은 왜 여기 이 절에서 우리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게 됐느냐를 우리가 한번 상고해 봐야 돼요. 이 바알들을 섬긴다는 건 바알 신이 뭐냐? 바알 신은 그 당시에 농경신이었어요. 농경신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상당히 부를 축적하는 우리에게 물질을 갖다 주는 물질신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바알신을 섬겼는지를 지금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을 그들은 이미 조상 때부터 많이 듣고 왔지만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자기들보다 그들이 더 잘 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더 잘 살고 있는데 그때 문화는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고 그 가나안의 땅에 있던 그 7 족속들도 바알신이라는 걸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섬겼느냐? 그들도 역시 축복받기 위해서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고 와서 보니까 잘못된 거죠. 하나님을 믿는 자기들보다 바알신을 섬기는 그들이 더 잘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을 섬기면 더 잘 살겠구나 해서 바알신을 섬기게 됐다는 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셨죠? 예.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그랬죠. 제가 설명하기를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분은 절에 다녀서 잘 살게 해달라고 절에서 많은 봉양도 하고 절도 여러 번 하고 했는데 결국 잘 안 됐어요. 다시 말하면 망했다는 거예요. 절에 다니다가 망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 가면 축복받겠다 해가지고 교회로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교회 와서 똑같아요. 절을 다니면서 믿던 그 마음이나 교회 와서 믿던 그 마음이나 다시 말하면 기도 내용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만 바뀌었어요? 대상만 바뀌었어요. 이렇게요. 근데 신앙은 제가 오늘 아침에도 설교한 게 신앙은 그렇게 출발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내가 먼저 내 생각, 나의 가치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이라는 신이 나에게 뭐를 원하는지 그 뜻에 맞춰서 시작하는 것이 단축근육을 잘 끼는 거라고 했어요. 거기서부터 단축근육을 잘못 끼면 끝끝내 한 번 잘못 끼면 틀어진다고. 그만큼 제가 오늘 아침에 설교한 게 신앙의 본질이 중요하다. 여로보암의 신앙과 베드로의 신앙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베드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물을 깊은데 한번 던져봐라 하는 그 당치도 않은 그 상황을 그는 한번 해봤더니 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순종하면 똑같습니다. 그것이 지금 11절에 바알들을 섬기며 12절 봅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여기도 중요한 말씀이죠.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게 애굽 땅에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냈어요? 항상 이 말씀 볼 때는 우리는 6월절 어린 양 생각해야 됩니다. 그 양 나오지 않았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나왔는데, 다시 말하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뭘 따라갔어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바알신을 섬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을 때, 우리 성경 읽을 때 이런 말씀은 그냥 막 지나가거든요.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바알신을 섬기지 않았으니까. 나는 그래도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겼지 언제 바알신을 섬겼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는 뭐예요? 죄성을 안 나타내요. 내 속에 있는 거 바뀌지 않는다고요. 근데 여기 바알신을 제가 뭐라고 설명해요? 예. 그래서 신약에서 탐심은 우상인이라는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거 하나님을 내 탐심을 위해서 섬기면 내가 이름만 하나님일 뿐이지 바알신을 섬기는 거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어디까지 가요? 이 신앙생활 제일 어려운 게 이거예요. 이것을 버리고 내 생각, 사고를 바뀌어야만이 뭐예요? 가치관이 그때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바뀌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평행선만 가게 돼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사기에서 나온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거의 계시록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 가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잠깐 볼까요? 어렵지만. 네. 계시록 17장. 자, 계시록 17장 한번 봐요. 어렵지만 제가 읽어주면 하나도 어렵고 하나도 없어요. 자,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자,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고 그랬어요. 이 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세상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전부 물이라고 그래요, 여기서는요. 그런데 큰 음녀가 앉았는데 그는 어떻게 앉아있느냐? 2절이죠.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임금들은 뭐예요? 예, 진짜 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이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 내가 보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 그랬어요. 이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는 것은 우리 18장 가면 무너졌다 바벨론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18장 2절이죠. 예, 힘찬 음성으로 외쳐이르되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에 쳐서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이 말씀을 해가지고 더러운 거 더러운 영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성경에서 바벨론은 무엇을 의미하나? 이미 이 당시에는 바벨론은 멸망한 지 몇 수백 년이 돼요. 이 당시에는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제패하고 또 헬라를 로마가 멸망시키고 로마 도미티안 황제 때 얘기예요. 지금 이 계시록을 쓴 게. 그러니까 바벨론은 무너진 지가 벌써 수백 년이 돼요. 그런데 왜 자꾸 바벨론이야?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쌓는 거 나오죠? 예, 바벨탑 왜 쌓아요? 내가 내 노력으로 해서 열심히 안식을 취해서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것처럼 내가 바벨탑을 열심히 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음을 혼잡하게 해가지고 무너뜨리는 장면이 나오죠. 그것이 지금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계시록까지. 계시록 가서 또 이게 바벨론아 무너졌다 하는데 이 바벨론은 세속적인 거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거. 상징적인 의미란 말이에요. 무너진 바벨론은 지금 여기서 왜 얘기해? 바알신도 상징적인 거고 바벨론도 상징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럼 바벨론은 뭐냐? 세속적인 거, 세상적인 거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짐승을 이 3절에 붉은 빛 짐승은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가 뭘 탔어요? 바벨론 위에 올라탔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는데 여자는 자주빛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다시 한번 뭐로 꾸몄다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이 얘기예요.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이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예, 이게 뭐예요? 전부 다 세상에 호사스러운 거 얘기하는 거예요. 호사스러운 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됐죠? 하나님의 자녀는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사모하라고 그러죠? 그 말씀 다 알고 계시죠? 예. 근데 땅의 것을 사모하라고 하는, 지금 성경에서 땅의 것을 사모하라고 하는 자가 누구냐? 그게 음료다 한 얘기예요. 그게 바벨론이다 한 얘기예요. 그래서 바벨론 멸망할 때 다리오 왕이, 우리 저기에 보면은 금잔을 가지고 마시다가 결국 다니엘이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죠. 그러면서 결국 너는 저울에 달아봤더니, 너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봤더니 무게가 안 된다 해가지고 거기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에서 뭘 들었다? 금잔. 그게 세상의 사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전부 상징적인 의미예요. 세상의 사치, 이런 것을 이용하라. 그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라. 이것이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는 거다 안 얘기해요. 지금도 그들은 뭐를 잊어버렸다? 애굽 땅에서 너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다시 말하면 네가 사탄의 노예에 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죄에 있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된 영혼의 구원, 다시 말하면 너의 영생을 준 생명을 잊어버리고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걸 지금 바알신. 자, 그래서 그들이 13절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라를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했다 합니다.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땅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자,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진노하시고 대적의 손에 우리를 넘겼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넘겼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진노로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 진노하셨다는 것만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돌아오라고 지금 뭘 줬어요? 나를 넘겨버렸단 말이에요. 자, 15절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누가 재앙을 내려요? 여호와가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심했죠? 이제 하나님이 넘겼습니다. 왜? 예, 뭘 잊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12절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내 중심으로 신앙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남겼더니 16절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대적에게 넘겨주고 또 사사는 왜 또 세우시는 거야? 그죠? 네, 우리는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한다 성경 보니까 그런 얘기죠.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진노해서 대적에 붙이고 그 다음에 사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돌아와라 하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노력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해줬죠.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뭐예요?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든. 자,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들의 지금 사사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대적과 압박과 괴롭게 함으로써 슬피 기도하는 거죠. 부르짖었다는 것은 부르짖음으로써 여호와께 뜻을 돌이키심었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
얘기고, 이게 중요한 점, 명령은 언약, 이게 메시아 언약이에요. 예. 메시아 언약 잊어버렸죠? 메시아 언약은 뭘 보고 메시아 언약이라고 그래요?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죠. 예, 보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뭐처럼 섬겼다? 우상처럼 하나님을 섬겼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은즉,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이게 목소리 순종하지 않는 게 제일 어렵다니까요. 아까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알고 있으니까 자기 아이가 아프니까 누구한테 보내요? 아이한테, 선지자한테 보내거든요. 알고 있으면서 믿지 못했던 거죠.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알고 있지만 믿지 않는 게 문제고. 자, 믿기 시작할 때는 나 자신을 버려야 된다고. 내 생각, 내 사고, 모든 것 다 버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21절,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뭘 한다? 시험하려 하며. 이거 넘어가면 안 되죠. 예, 이거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세월이 40년 아니라 더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왜 허락하셨는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른 대적에게 넘겨주었는가? 과연 네가 하나님 말씀으로만 사는지, 이거를 시험하기 위해서 허락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이미 성경에서 이런 교훈을 알기 때문에 우리 앞에도 이런 환경이 닥칠 수 있어요. 있지만 거기서 항상 이 하나님 시험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우리를 시험한다는 얘기가 나쁘게 시험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시험은 성경에도 두 가지 있죠. 하나는 테스트요. 또 하나는 템프테이션이에요. 템프테이션 맞는지 모르겠네. 이거 요거는 뭐예요? 이거는 그대로 시험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시험 와서 하는 얘기는 이 얘기예요. 근데 사단은 이 템프테이션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시험은 우리를 믿으면 더 강하게 하죠. 예, 이 믿음을 강하게 해요. 그러나 이 템프테이션은 우리를 완전히 미혹해 하는 거죠. 하나님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시험이, 사단의 시험과 하나님의 시험은 틀리다고 해서. 우리 야고보서에 가면 하나님은 시험을 하시지 아니하시니 그런 얘기 나오죠. 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는 이 시험 하자. 하나님은 항상 이 시험은 해도 이런 시험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미혹이나 유혹에 떨어지게 하는 그런 시험을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3장 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심에, 여기도 테스트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다섯 군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시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였더라.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그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은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명령하니까 뭘 봐야 돼요? 율법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여기 금요일날 성경 공부 안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다시 봐요. 출애굽기 20장 잘 봐야 돼요. 20장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바로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는 장면이죠. 네.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이제 십계명 나오죠. 너는 나의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 다음에 4절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죠? 그러고 나서 8절에 뭐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 다음 12절에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이게 좀 십계명이죠. 근데 이 십계명을 받을 때 그들이 18절부터 21절까지 보면, 18절에 보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 산에 연기를 본지라.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 하는 것은 무섭게 나타났다는 게 하나님 무섭게 나타났죠. 지금 뭐 받을 때? 율법 받을 때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하도 무섭게 나타나서 율법을 주니까 19절에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줄 때 너무너무 무서워서 그들은 죽을 것 같으니까 네가 대신 말씀을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얘기해라 이 얘기죠. 율법 받을 때 이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2절부터 25절까지예요. 자, 22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해서 은이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고 24절 내게 뭘 쌓아? 토단 돌로 사지 말고 토단을 쌓아. 그러니까 토단이라는 것은 지금 이 토단은 나중에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갈보리 언덕 십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다가 뭐 죽여라? 내 번제 화목제를 드리라고 했어요. 번제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그 다음에 화목제는 우리 하나님과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죄 지은 관계 때문에 하나님도 떨어져 나갔죠.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가져감으로써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화목하게 됐다. 그래서 화목제 대신 누구예요? 예수님. 그럼 여기 번제와 화목제를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인 거 알고 있죠? 그러면 내가 내 이름으로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뭘 준다? 그러니까 어디 통해서 받아야 돼, 복은? 십자가요. 복 받으려면 십자가를 통해서 복 받는단 말이야. 근데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율법 다음에 뭘 줬냐가 중요해. 율법 다음에 뭘 줬어? 율법 다음에 복음 줬죠? 이거 복음이죠?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여기는 번제단에다 번제 드리고 뭐 드려라? 화목제. 그럼 20장에서 율법만 준 게 아니고 두 번째 뭐 줬다? 복음 준 거는 우리 생각 안 해요. 자, 그렇다고 하면 다시 본문 갑니다.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이 뭔지 알겠어요? 명령은 율법을 줬어요. 그랬더니 율법은 무섭죠. 율법은 무서워요. 지키기가. 왜 안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할까? 이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도 안 무서워요? 이제 하나도 안 무서워요. 율법이 뭔지 알고 복이 뭔지 아니까. 그죠? 몰랐을 때는 무서웠죠. 무서웠어요. 이들도 지금 무서웠잖아요. 그 율법 받을 때.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알았죠? 무서우면 뭐 어떻게 해라? 십자가에 가서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은 너희들 죄사함을 받을 거지. 이게 뭐예요? 지금 모세에게 명령하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전부 다 뭘로 풀어요? 율법만으로 푸니까 성경이 얽힌단 말이에요. 뭘 보지 못해? 중요한 건 율법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여기 출애굽기 20장에서도 율법만 명령한 게 아니고 마지막에 가서 뭘 주는 거예요? 성막이 포인트예요. 율법이 포인트가 아니고. 율법은 너희들이 죄를 깨닫기 위해서 줬을 뿐이에요. 그죠? 그러고 나서 뭘 지내라? 제사. 근데 제사하면 우리 예배만 해. 예배만 드리면 만사 형통 다 되는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기 예배를 보면 안 돼요. 이 번제단에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까 번제, 화목제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됩니다.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빠진 예배는 여로보암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배가 아니고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는요. 우리 제사 뭐 때문에 받아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3장 4절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신 명령이 뭐라는 걸 알겠죠? 예.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므리 족속, 브리 족속, 히위 족속과 여부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이미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의 딸들이 이뻐가지고 결혼해가지고 홍수 심판 난가고 똑같은 지금 뒷거리를 또 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별돼 있어. 왜, 뭘 구별시켰어요? 우리 구별됐다며? 그러니까 뭐가 구별됐냐고.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살잖아요.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구별되고 거룩한 삶이 뭐냐고. 그냥 거룩하다니까 거룩한 거예요? 구별됐으니까 구별시킨 거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을 통해서 72명이 애굽으로 가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사람들하고 섞이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구별시켜버려요. 고센 땅에다. 그죠? 고센 땅에서 400년을 지내면서 거기서 거의 300만이라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그들을 이끌어내는 거죠. 근데 고센 땅에서 구별시킨 게 뭐냐는 얘기죠. 구별됐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 전부 다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 사람들은 세상 것을 추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라고 그래요. 이게 뭐 됐다고 그래, 성경에. 구별됐다고. 근데 이게 구별이 안 되면 이렇게 여기 섞여버리잖아요. 세상 사람과 하나님 사람이 섞여버렸다. 그러면 뭐 온다? 홍수. 우리 개인한테도 홍수 오는 거 이게요. 그게 이제 환경으로 날 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에 순종한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순종한 삶은 우리가 또 율법적 관념으로 보면 항상 뭐예요? 이웃에게 조금 선하게 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봉사 좀 하고 한 것이 구별된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듯이 구별된 삶은 가치관에 변화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네. 그래서 거룩하다고 그러는 거지. 땅에 사는 사람들이 뭐가 거룩하다고요? 자, 섞였습니다. 그랬더니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를 왜 잊어버렸는지는 제가 설명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라사다임의 손에 파졌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라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라. 이스라엘 이 섬긴 8년 동안 뭐 해라고? 회개하라고? 그랬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은 외에 한 구원자를 세우고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고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라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운니엘이 손이 구산 라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 죽었더라 하겠어요. 자, 하나님이 또 그들을 내버두지 않고 회개할 기간을 주셨고 또 사사 운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구해줍니다. 결국 성경에서 자꾸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사사가 4일 동안은 그들이 안전했더라.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들을 구원했으면 안전했더라.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나중에 온전한 사사가 돼서 오세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유명한 누구예요? 머리 길고 삼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삼손이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나타내는 게 삼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나타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사는 누구뿐이다? 예수님. 근데 이들은 기간이 있지만 온전한 사사인 예수님은 우리가 기간이 없죠. 기간이 없고 언제까지? 네, 우리가 죽고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의 온전한 사사가 돼서 우리를 적의 대적에게 구원해 줌을 알려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이제 12절 봅니다. 그래서 40년간 지금 평화가 왔죠.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또 악을 행했다는 건 사사가 죽은 뒤에,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성,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고 칼빈교리에 전적 무능 전적 타락이라고 나옵니다. 이 전적 타락은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일주일간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 보고 세상 사람들과 어디에 한번 노래방 가는 거 죄는 아니죠. 노래방 몇 번 따라가 봐. 거기가 그게 재밌어가지고 뭐요?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거기에
도취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지 말라고 하는 거지 노래방 가는 건 죄가 아니에요. 노래방 가서 찬양 부르면 괜찮아요. 요새는 거기 다 나와 있어요. 찬양도 복음성 가고 뭐고 다 나와 있어요. 우리 먼저 가봅시다. 아니, 너무 재밌어요. 아, 복음성가 있어요. 그 저기 뭐예요. 10곡 부르면 9곡은 찬송하고 하나는 18번. 나는 남자라는 이유가 18번이에요.